자, 오늘은요, 우리 설날 명절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리즈로 연결되는 설교를 잠깐 쉬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그래서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어떻게 해야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 때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제가 시편 113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와 종입니까? 요거부터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찬양하고 있는지 이것도 살펴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종으로서 올바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주풍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설날 하면요, 우리 설레인다 해서 설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낯설다는 의미로 해서 설날, 그래서 새로운 달이라고 하는 설날이라고 하는 건데, 참 이 설날 하면 정말 마음이 좀 설레었던 것 같아요. 많이 먹을 거 없을 때 떡도 먹을 수 있고, 또 이 설날을 앞두고 계속 떡방아도 집에서 쪘잖아요. 떡 찍고 또 시루떡도 만들어서 먹고 뭐 이랬던, 그리고 옷도 또 양말도, 그때는 나이롱 양말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양말도 한번 신어보고, 옛날에는 양말도 빵꾸 나가지고 엄지발가락 있는 데는 꼭 빵꾸가 났었어요. 그것도 이렇게 지워서 다시 신고 그랬던 시절. 그리고 손님이 많이 안 와서 이렇게 워낙 사는 것이 일상이 다들 바쁘고 그러는 가운데 명절이 되면은 친척들 가족들 모이잖아요. 그러면 친척들 가족들 모이면 이모돈 고모돈 이렇게 용돈 주는 거, 그게 얼마나, 100환짜리는 뭐 큰 돈이 10환 해가지고 10원짜리 그래서 그 용돈 받는 거, 그리고 모처럼 친척이 오면 얼마나 좋았는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 옆에서 아버지가 지켜보다, 우리 아버지 엄격하셨잖아요. 너 이모한테 고모한테 버릇없다, 너 매를 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조심을 하는데, 그래도 그러다가 이제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고 이제 이렇게 하면요, 이제 슬슬 가실 때가 되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가서 또 혼나게 생겼다 생각하죠. 그래, 그래서 이모한테 고모한테 가지 말라고, 하룻밤만 더 자고 가라고, 소원이라고. 하룻밤만 더 자면 소원이 없겠다고. 저는 어렸을 때 꿈에도 소원이 통일이 아니라 꿈에도 소원이 하룻밤 더 자고 가는 거라고 막 이러면서 그랬던 추억이 있습니다. 참 좋은 추억. 그런데 그런저런 것도 있지만은 그때 이제 음식을 또 만들어서 생선 전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런데 집 앞에다가 지푸라기 깔아놓고 거기에 대추 올려놓고 무지개떡 올려놓고 생선 전도 넣고 이렇게 놓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왜 먹을 걸 저렇게 하나 도저히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 큰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일종의 귀신들한테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 조상들 먹으라고 그런지 하여튼 그래요. 근데 누가 먹는가 했더니 개들이 먹더라고. 그래요. 그렇게 제사 지낸다고 귀신들이 복을 주는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한번 제가 시편을 이렇게 시편 113편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봐서 이런 모습이 될 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이지 도울 힘이 없는 어떤 세상 것 의지한다든지 우상을 의지한다든지 거기에 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113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113편이거든요. 그런데 113편, 114편, 115편, 116편, 117편, 118편을 혹시 무슨 시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알 리가 없죠. 그렇죠? 113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할렐루야라고 시작해서 9절 말씀, 113편 제일 마지막 절 9절입니다.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115편도 마찬가지예요. 115편도 마지막 절수가 18절이거든요. 115편 18절도
할렐루야로 끝나요.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116편도 뒤로 가서 쭉 보면 결국은 뭘로 끝나냐면 19절 말씀에 116편 19절 말씀에서도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시리로다 하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거예요. 117편도 그렇습니다. 117편도 하나님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러면서 2절 말씀에 2절밖에 안 되죠.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뭐로 끝납니까? 할렐루야로 끝나요. 118편 전체가 다 할렐루야 노래로, 우리말로는 노래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 보면 할렐루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를 할렐루야 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할렐루야 시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할렐루야 시가 113편, 114편 두 개의 시편은 유월절 행사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혀졌던 시의 내용이 시편 113편, 114편 유월절 전에 드리는 겁니다. 유월절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끝난 다음에 113편, 4편, 115편부터 118편까지는 유월절 끝나고 난 다음에 드려졌던 시의 내용이 118편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113편, 114편은 유월절 전에, 그리고 115편부터 118편까지는 유월절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해서 읽혀졌던 시가 바로 이 시편 할렐루야 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유월절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 항상 성경 해석학적 원리에 보면 루이스 펄kup도 이야기해요. 성경을 해석할 때 그 성경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 성경을 해석하면 성경 해석학적 오류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거 얘기하죠. 그래서 시편 113편 113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유월절의 핵심은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의 핵심은 죽음이에요.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백성이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건짐받은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짐받은 것이고요. 이 어린 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속사적 의미에서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이 할렐루야 이 시편을 해석할 때, 성경을 볼 때 혹은 읽을 때 항상 마음속에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염두하면서 성경을 해석하면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 시편이 이해가 더 잘 오고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해석하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건 자체해 놓고라도요. 그러면 시편 113편 1절부터 좀 살펴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이 이 명절을 앞두고 시편 한 편을 한번 공부해 보자는 겁니다. 먼저 시편 113편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래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먼저 딱 보고 할렐루야가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것, 이거부터 알아야 이제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입에 많이 익숙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단어는 세 가지 의미가 합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 할렐이라고 하는 거, 원래는 할날입니다. 그런데 같이 루 때문에 레루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할날, 그래서 할렐이라고 하는 뜻 하나, 루라고 하는 뜻 하나, 그 다음에 야라고 하는 뜻의 세 가지 의미가 함의되어 있는 말씀이, 이 단어가 할렐루야라는 단어예요. 할렐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혹시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한번 무슨 뜻인 것 같아요? 할랄 무슨 뜻이에요? 높이다, 그 다음에 경배하다, 찬양하다, 자랑하다 라고 하는 것이 할렐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누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높이다, 찬양하다 라고 하는 것을 명령할 때, 명령을 나타내는 명령어,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는 명령을 할 때
I go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으면 go 하면은 가라라고 하는 명령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헬라 히브리어에서 할렐루 하면은요 높이다, 높여라, 경배하라, 찬양하라, 예배하라, 이게 명령형을 나타내는 루가 되는 겁니다. 그럼 야는 뭔가 나는 겁니다. 야드라고 하는 첫 번째 야훼 혹은 야드라는 말의 의미인데 곧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찬양하라, 찬양하라, 할렐루 명령이 들었으니까 할렐루 찬양하라. 그 다음에 야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알았죠? 할렐 하면 높이다, 찬양하다. 루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높이다를 높여라, 찬양하라, 예배하라. 야훼 하나님, 야흐의 하나님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겁니다. 쉽지요? 내용. 이제 할렐루야는 무슨 뜻?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도대체 할렐루야 이제는 알았는데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을 누가 만들었을까? 이것도 좀 궁금하죠?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할렐루야라고 하는데 누가 만들었을까라는 겁니다. 할렐루야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걸 어떻게 누가 지었을까? 이름 짓듯이 할렐루야를 누가 지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특별히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대부분의 학자들 입장에서 할렐루야를 누가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데 있어서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만 나와요. 몰랐지요? 구약 성경에 23번 나옵니다. 105편부터 쭉 가서 오늘 할렐루야 이게 구약 성경에만 나와요. 목사님 시편 신약에도 나왔더니 물론 나옵니다. 신약의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요. 19장 1절에서 5절까지 6절까지 보면은 거기에 6번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가 23번이 나오고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에 한번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5절 6절까지 말씀을 저희 보면요. 저기 나옵니다. 거기에 구약 신약 성경에 하나 둘 셋 넷 빨간 글씨로 있죠. 하나 둘 셋 넷 어제 5개였는데 하나 또 빠진 것 같은데 할렐루야 제가 집에서 세어봤거든요. 일 없으니까 한번 세어봤어요. 이렇게 세어보요. 근데 제가 아까 먼저 그랬잖아요.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만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요한계시록 19장은 천상에서 천사들이 하나님 높이면서 천국에서 부르는 노래, 그게 할렐루야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 살면서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구약에 있는 시편에서만 나와요. 혹시 다른 곳에 나온 거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그분의 위대함을 좀 발견했으니까 뭔 선물을 좀 주고 싶어요. 시편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할렐루야를 누가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윗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뜻인데 그것을 누가 만들었다고? 다윗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뭐 이런 겁니다. 근데 그것을 다윗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우리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아멘. 3절의 가정,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이 할렐루야라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거 그래요. 이 땅에 살면서 3절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할까요? 같이 시작.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아멘.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하라.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게 할렐루야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하나님 높여드리고 경외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편 113편 1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면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라라고 하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잠깐 아까 6월절 얘기했죠.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 속에 성부, 성자, 성령을 다 집어넣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보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서 누가 찬양하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누가 찬양? 여호와의 종들이 찬양하는 겁니다. 누가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이 말은 찬양을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것, 복수형을 썼죠. 그냥 종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종들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또 어떤 의미인지 성경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여기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바로 모세의 별명이 여호와의 종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여호와의 종 하면 모세예요.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 나오죠. 모세에 대해서 나의 종 모세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113편 1절 말씀에 다시 가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호와의 종들아 해서 여호와의 종이 누구인가? 모세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모세를 향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모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종들아 해서 복수를 썼기 때문에 모세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모세의 어떠한 개인적인 의미가 아니라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지닌 자들, 그게 바로 여호와의 종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종으로서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 가지 알 수 있지만은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종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세의 의미를 정확히 설명해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에 대해서 온유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아주 이 세상에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 그럼 모세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봤더니 온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호와의 종들아 할 때 온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뜻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모세가 온유하다라는 것이 온유가 무슨 뜻일까라는 겁니다. 도대체 모세가 온유하다고 그랬는데 온유가 무슨 뜻일까? 부드럽다, 온유하다, 뭐 이런 건가요? 온유라고 하는 단어, 우리나라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부드럽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의 단어에 봤더니 아나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나우라고 하는 단어는 온유라는 단어로 이게 아나우를 온유로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극히 낮추는 거예요. 비천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리고 이것이 종교적인 의미로 이 아나우가 사용될 때는 순종한다. 어떤 절대자의 존재에 대해서 철저히 인정하고 그분께 자기 자신이 좀 손해를 봐도 억울해도 철저하게 순종한다 의미가 아나우라고 하는 단어의 성경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그냥 낮춘다라는 어떤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아나우가 아니라 이것이 성경에서 사용될 때, 그러니까 모세가 온유하다라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철저히 인정하고
내가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내가 좀 손해를 봐도 내가 좀 억울해도 내가 좀 화가 나도 그저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아나우, 온유한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이해를 듣기 위해서 이것이 히브리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헬라어에서의 온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이 많이 들었죠.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프라우스. 어디서 많이 들었죠? 우리 교회 카페 이름이 프라우스예요. 그래. 우리 교회 커피 맛있기로 소문이 났죠? 기계도 이번에 엄청난 기계, 1,000만 원이 넘는 기계 그 머신을 바꿔가지고 그 성도들이 막 헌금하고 뭐하고 뭐 좀 깎고 우리 성도들 잘 깎잖아요. 막 이리 깎고 저리 치고 해 깎고 해가지고 그래도 수백만 원 되는 거예요. 그 수백만 원 되는 그 머신기를 바꿨더니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 커피요. 야, 진짜 스타벅스는 저리 가라 해요. 스타벅스보다 더 맛있다고. 커피 맛있죠? 잘 드세요. 근데 그 커피 우리 프라우스 카페라고 하는 프라우스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제가 일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프라우스가 우리말로 신약성경에서는 프라우스를 온유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에서 사용된 단어인데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말 막 펄쩍펄쩍 뛰고 그 위에 자기 어떤 사람이 타면은 난리 말난리를 쳐가지고 떨어뜨리고 막 이러잖아요. 말이 말 지지게 안 듣습니다. 그런데 이 야생말을 준마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줄을 당기기도 하고 막 어느 정도 훈련시키면 앞으로 하면 앞으로 턱턱턱 하고요. 뒤로 하면 뒤로 턱턱 옆으로 하면 탁탁탁탁 하고요. 이 말이 훈련 준마가 되면 너무 좋아요. 계속 훈련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최종 훈련 과정이 있는데 저도 직접 본 건 아니고 들은 거예요. 그들이 훈련할 때 마지막 최종 훈련이 뭐냐면 한 일주일 동안 물을 안 줘. 물을 안 준 다음에 저 100m 앞에 물이 많은 물두멍이 크게 있어요. 일주일 동안 물을 안 준 다음에 말이 전진할 때는 호각을 2번 삑삑 부르면 말이 전진을 해요. 일주일 동안 물 안 먹였기 때문에 그냥 가서 전진, 질주 본능이 있잖아요. 막 달리다가 물 앞으로 한 10m 남았을 때 삑 누르면 소리치면 저기 호각을 불면 말이 서야 돼. 왜냐하면 훈련 받은 말들이잖아요. 물을 먹기 위해서 막 질주 본능으로 달리고 막 꼬리까지 세우면서 달리고 그러다가 물 앞에 10m 있을 때 이 훈련하는 이 조련사가 휙 불면 대부분 말들은 이제 10m밖에 안 남았는데 무슨 쓰라고 안 써. 그래 가갖고 그냥 우선 먹고 보자. 꿀꺽꿀꺽 막 마시고 이래요. 근데 그 중에 한 말은 달리다가 훅 불면요 그 자리 쫙 쓰는 거예요. 앞에 물이 있어도 안 가. 마시고 싶어도 안 가. 참어. 끝까지 참는 거예요. 주인이 서라고 했으니까 나 쓰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조련사가 엉덩이에다가 프라우스 해갖고 딱 찍어준대요. 그러면 그 말은 왕의 준마가 되어서 왕이 타고 다니는 그런 말이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온유하다 어떤 의미입니까? 따라서 시편 113편 1절 말씀 이제 해석이 가능해지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죠. 누가? 여호와의 종들, 모세의 품성을 담은 사람, 온유함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주인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이것이 주인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가 억울해도 힘들어도 손해를 봐도 귀찮아도 이것이 주인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아까 제가 그랬죠. 이 할렐루야라고 할 때 그 아나우라고 하는 이 단어 그 여호와의 종들아 할 때 그 순종하라고 하는 아나우라고 하는 단어,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고 해요? 순종이 나온 거예요. 따라서 시편 113편 1절 다시 보세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종 누가요? 그것도 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귀하게 여기고 믿음 귀하게 여기고
교만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예, 내가 억울해도 참겠습니다. 힘들어도 참겠습니다. 자존심이 상해도 화내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나 주님 말씀대로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여 순종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여호와의 종이에요. 아무나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목소리로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귀하게 여기고 믿음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어떻게든지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여호와의 종들아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번 구정이 지나고 이제 새해 2월 달부터는요, 내 뜻, 내 생각, 내 욕심, 내 혈기, 내 자존심 내려놓으세요.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를 제대로 알고,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어떤 길이 의의 길이고 평강의 길이고 축복의 길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내 혈기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요. 그런데 다시 시편 113편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 온유한 자들이라고 그랬죠. 찬양하라 그랬죠. 그런데 누구의 뭘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찬양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또 찬양하면 안 돼요. 내가 온유한, 그냥 찬양,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렇죠? 여호와의 주 예수 이름이에요. 이름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을 찬양한다라는 게 또 무슨 뜻인지, 이것 또한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학적 특징을 이해를 해야 돼요. 히브리인들에게 이름, 이거는 친부권의 어떤 효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아이한테 이름을 주어줘요. 아버지만큼 아이의 속성, 이런 내용을 잘 살고 그런 건지 알죠.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존재의 본질과 속성을 정확히 파악한다는 뜻이에요. 아담 하나 지어놓으니까 너무 보기에 별로 안 좋아. 짝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동물들 뭘 다 아담한테 지나가게 해. 그랬더니 거기에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 존재의 본질과 속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동물들 가운데는 자기 짝이 없었다라는 뜻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비뼈를 취해서 아담에게 하와를 이렇게 자기 짝을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113편 1절 말씀,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것,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의 이름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찬양할 때 하나님 본질, 하나님의 속성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목소리로 여러분 찬양하는 하나님의 존재, 본질,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과 연관된 것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아버지라는 말 속에다가 옹골차게 집어넣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죠. 그 안에 하나님의 속성, 본질, 그 안에 아버지 속성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무슨 뜻입니까? 내게 생명을 주신 자, 나를 존재하게 하신 자, 뭐 이런 의미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신명기 32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의 의미가 정확히 히브리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아버지의 의미가 신명기 32장 6절 말씀에 여기 보세요. 그는 너의 아버지이시지요. 그랬죠? 아버지. 우리가 히브리인들이 아버지로 고백할 때 아버지의 의미는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정확히 봤는데 아버지의 의미로 나를 지으시니, 나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그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만드신 이도 하나님. 여러분 그냥 존재한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눈 뜨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음식을 먹고 이렇게 활동하고 이거요,
누군가가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되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그냥 존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예요. 아멘? 얼마나 희한합니까? 이거 뭐 손가락도 정확하게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 5개가 있어서 쥐어지고 마디마디 있어서 이렇게 쥐어지고 적절하게 이렇게 접히고 이거 안 접히. 옛날에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 나갖고 이 뼈가 부러져가지고 광명 성예병원에서 뼈 연기 조각을 딱 붙여갖고 이러고 뻗청거리. 제가 불러서 몇 번 집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목사면 다 하냐고. 그리고 가다가 실제로 있었잖아요. 저기 안산으로 가는데 서해안고속도로 타고 가려고 쭉 들어가다가 여기서 오는 차 받아갖고 띵글띵글 굴러가지고 완전히 성예병원에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완전히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 들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chance of repent라고 하는 회개할 기회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수술하는데 이거 병원 갑자기 주일날 오후 4시쯤이다. 갑자기 나보고 어떻게 되냐고 보호자냐고 그랬어요. 어쨌든 보호자라고 내가 하여튼 보호자라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거 사진 CT 촬영증 이거 집에 가다가 이게 뒤집어져 갖고 그것도 목사님 뭐 잠깐 상담하고 집사님 그거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뭐가 그냥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이러다가 바로 그리고 4시쯤 끝나 5시에 성예병원에 가고 입원해가지고 이랬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뼈 수술 다 해가지고 6개월간 뼈 수술했어요. 광명 성예병원이 뼈 수술 잘 맞춰요. 아무리 잘 맞춰도 다 맞추고 난 다음에 세상에 이거 안 접혀요. 여러분 이거 안 접히면 양쪽 팔이 이거 안 접혔다니까. 이거 접히는 거 진짜 이게 안 접히니까 어떻게 해요? 옷도 혼자 못 벗어요. 숟가락도 여러분 밥 못 먹어. 이거 어떻게 먹을 거예요? 안 돼. 이게 안 접히면. 그래가지고 울면서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참 잊어버리지다. 우리 성도들은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목자를 세운 거예요. 목자의 음성 실어서 먼 길로 나갔네. 그 다음부터요 방탕한 이 몸은 그 다음에 불효막심하여. 인생 실패할 겁니까? 저는요 여러분의 영혼 이제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세속에 물들지 말고 우리 영혼 우리 성도들 맡겨진 성도들 천국 갈 수 있도록. 이게 안 접혀가지고 얼마나 고생해요. 밥도 못 먹고 화장실에 가는데도 더 무서워. 이거 못 내려. 옷을 이거 내릴 수 있는 건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옷 내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 아무나 내리는 줄 아세요? 이거 옷은 진짜 감사한 거예요. 이거 옷을 못 내려가지고 뭐 어떻게 내릴 거예요? 이거 옷이 안 내려져. 이 뻐청인데. 지난번에 꽤 오래됐지만 저는 이게 주사 내시경 뭐 한다고 해갖고 주사를 맞아야 된다고 엉덩이 주사라고 그래갖고 어떻게 맞는지 이리 돌으세요. 그래 엉덩이 주사 바지 좀 내리세요. 그래갖고 그랬더니 많이 내렸더니 너무 내렸어요. 나는 몰랐지. 너무 내렸어요.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좀 올리고 그러니 내리고 올리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데요. 우리가 이 얘기하다가 그랬는데 여호와의 종들아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신명기 32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은 아버지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데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어떻게 했어요?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나를 세워주세요. 근데 세운다라는 말 앞에 그가 너를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땅 위에 너를 세웠다라고 하는 땅이라는 히브리어의 에레츠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줘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대통령 되고 장관 되고 뭐 국회의원 됐으라도 땅이 없으면 여러분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땅이 나를 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서 있을 수 있지요. 이거 땅 위에 나를 세운 거예요. 네 아무리 실력 있고 뭐 해도 땅 없는데 네가 어떻게 존재해?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땅의 의미, 에레츠의 의미는 뭡니까? 사실 나무를 하나 보세요. 나무가 하나 있는데 이 나무가 땅 위에 있어야 존재해요. 땅이 꽉 잡아주지요. 필요한 영양 공급되지요. 수분 공급해 주지요. 산소도 공급해 주지요. 땅에서 다 해줘요. 다 필요한 거 공급해 줘요. 나중에 나무가 늙어서 죽으면 썩으면 썩은 것도 땅에서 다 품어가지고 부식토로 만들. 여러분 땅 위에 세웠다라는 것. 이 잘난 체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좀 배웠다고 실력 있다고 돈 있다고 폼재고 다니지 마시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나를 지금까지 존재하게 해주시고 나를 살펴주시고 하나님. 시편 113편 1절 이제 해석이 가능합니다. 뭡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여호와의 종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믿음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든지 주님 뜻대로 내 자존심이고 혈기고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죠. 나를 존재하게 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나를 땅 위에 오늘날까지 이만큼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월 이제 신년 구정 지나고 우리 신년으로 한다면요, 이제부터 인생 살면서요 여호와의 종 되어서 늘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외하고 예배하고 의지하고 믿음 귀하게 여기고 신앙 귀하게 여기고 그럴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시편 113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2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2절이 뭐예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라는 거죠. 자,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종으로서 이제 내 자존심도 내 혈기도 좀 내려놓고 하나님 귀하게 여기고 믿음 귀하게 여기며 나를 지금까지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것이 1절이라고 한다면 그 찬양이 시간적으로 이제부터 영원까지 라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이제부터 영원까지 한번 은혜 받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냥 예배드리고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겁니다. 이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 철저하게 의지하고요. 제발 우리 주님 더욱 사랑하면서 이제부터 이탈하지 마시고요. 곁길로 가지 말고 딴 길로 가지 마시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하세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아멘.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제부터 마음 부여잡고 하나님 이제부터 영원까지 나 죽을 때까지 이런 일이고 저런 일이 있어도 나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부터 시간적으로 주님 만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보면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받으라. 위에서 이제부터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이라고 한다면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공간적인 의미예요. 해가 뜨는 아나톨리아 해가 뜬다라는 해가 뜨는 곳에서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어느 곳 anywhere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말라기 1장에 나와 있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나오고 여호와의 거기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해서 장차 이방인들을 얘기하는데 이 시편과 말라기는 여기에 나와 있는 시편과 말라기는 포로기 이후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근데 누가 먼저 썼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시간적으로 이제부터 영원까지 공간적으로 어디에서든지 교회에서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만 예수 믿는 모습 아니고 교회 밖에서도, 가정에서도 부부가 살면서 당신의 모습에서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모습, 그게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뭐랬죠? 찬양하리라. 아멘. 해 뜨는 데부터 교회에서만 예수 믿는 척 하지 마시고요.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 교회 밖에서도,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집안에서는 막 아내 학대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그런 거 말고 언제나 당신의 모습을 보면 나는 하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생각나. 여보 고마워. 자식들 양육할 때도요, 애들한테도요, 좀 아빠 엄마가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애들 교육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명절이 되면은 다른 거야. 야, 큰애가 용돈 얼마 갖고 왔는데 너는 얼마 갖고 왔냐, 그런 거 경쟁시키지 말고 불러서 너희들 교회 잘 다니니? 예배 잘 드리고 있니? 11조는 제대로 하고 있니? 이런 거부터 좀 물어봐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호와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뭐 이런 모습, 그게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예요. 시간적으로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어느 곳에 있든지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고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신앙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러한 우리 주분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찬양하, 여호와의 종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는데,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을까? 이유가 뭘까? 본문에 나와 있죠. 3절에서 보세요. 3절,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받으라. 공간적인 의미,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되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4절에서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고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높은 곳, 높은 곳, 높은 곳.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초월성이에요.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그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시며 이 세상과 우주와 만물, 나라를 모든 나라보다 높다라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시고 세상 하늘보다 높으시다, 이 세상과 우주와 만물을 운영하시는 위대하신 초월적인 하나님, 그것이 오늘 본문 3절, 4절,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런 감히 우리는 쳐다도 볼 수 없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라보다 높으신 그 영혼은 하늘보다, 4절,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같은 이가 아무도 없어요. 너무나도 위대하신 초월적인 하나님이신데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6절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내재성, 초월하신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분께서 스스로 낮추어서 천지를 살핀다는 건 뭐예요? 테이크 케어 오브, 엄마가 아가 돌보듯이 나를 돌보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스스로 낮추사라고 하는 것이, 제가 그랬죠. 6월절 전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해석하라 그랬죠. 이 스스로 낮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겸손, 그 의미가 아니에요. 하늘 보자 영광 버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시편 기자가 툭 친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선택해 주시고 예수님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모든 것을 살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초월적인 하나님, 나와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진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나 같은 것을 친히 낮추사 나 같은 것을 살펴주셔서, 살펴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6절에서 나를 살피시고 7절에서 가난한 자들이 어떻게 돼요?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게 되겠죠. 궁핍한 자가 거름 더미에서 세워지게, 지도자들과 곧 그의 백성을 세워주시죠.
아가가 임신하지 못하는 아가에게 집을 쫓겨나야 되는데 집에서 즐겁게 집에서 살게 하고,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아가 낳지 못했을 때 쫓겨났는데 거기서 끝까지 집에서 살게 해주시고 자녀들을 주셔서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이거 대단. 하나님이 살펴주시니까 결국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영광 버리고 낮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살펴주시니까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특별히 여기서 살펴주신다라는 이 단어를 연결고리로 해서 시편 33편 18절 말씀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살펴주실 때 주어지는 결과가 나와요. 어떤 내용이 나온지 아십니까? 시편 33편 18절에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살펴주신다. 아까 인자하심 나오죠? 하늘 보좌 영광, 즉 영원하시고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이 땅 낮은 나에게 내재하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인자, 자비, 긍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거 안 돌봐도 되는데 내려오셔서 살펴주신다라는 거예요. 살펴주셨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살펴주시니까 그 다음 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19절에 하나님 나를 살펴주시니까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두 가지죠. 하나님 나 살펴주시니까 영적으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영적인 것에 복을 주셔서 내 영혼을 살펴주셔서 혹시나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지 않도록, 믿음 안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신앙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세요. 믿음 죽을 때까지 지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 보면 별일 별사건 다 있어요. 억울할 때도 있고 정말 괴로울 때도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위기에서 시험, 이것도 시험이거든요.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세요. 영적으로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래요, 네 맘대로 그렇게 하다가 영적인 신앙 잃어버리고 육신 망할 때 영혼 망할 겁니까? 하나님이 살펴주시지 않으면. 그래서 여기 본문의 말씀에 하는 시편 33편 19절에서 하나님이 살펴주시니까 19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괴로워. 또 하나는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 육신적인 복이에요. 육신적으로 힘들 때, 육신적으로 억울할 때, 육신적으로 눈물 날 때, 이때 육신적으로 병들었어, 나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살펴주시면 내가 육신적으로 살아가면서 눈물 흘리고 아파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눈물을 내 유리병에 담아서 나를 계수해 주셔서, 여러분 뼈 아플 정도로 고통스러운 적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펴주셔야 돼요.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돌아보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저도 정말 죽을 병 들어가지고 의사도 방법도 없고 이건 그냥 쉬는 거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살펴주셔서 하나님 살게 해주시고, 벌써 그게 2003년도 오니까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얼굴 시커매지고 병 들어가지고 가망이 없어. 그래도 하나님 나를 좀 살펴주시고, 주여 주여.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니까 이렇게 또 이게 뭐 얼굴, 또 이게 얼굴입니까? 조각이지.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질병은 부작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때리는 매는 병원 간다고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시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여호와의 종이 되어서 제발 주님 앞에 교만한 마음 내려놓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 의지하면, 찬양하면, 경배하면, 예배하면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셔서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육간에 내 영혼 사망에서 건져주시고요. 굶주리 요즘 다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다 어려워요. 굶주린 가운데 시편 33편 9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굶주릴 때에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살려주시잖아요. 어느 때? 바로 2절에 18절에 하나님이 살펴주시니까 take care of. 하나님이 살펴주시면 영육간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라 19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바라며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펴주시니까 하나님 나를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필요한 것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아멘!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에게 도와준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21절 말씀해 보면 즐거워하는 거,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만나기 좋아하고 예배드리길 좋아하고 기도하기 좋아하고 찬양하기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그가 여호와의 성호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살펴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고, 오늘 보면 시편 33편 113편 바로 옆에 115절 115편의 말씀에 보면은 4절부터 보면요, 이런 것들 의지해가지고 이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그 다음 절 한 장으로 좀 돼 있는 거 있습니까? 우상의 특징이 뭡니까? 우상들, 제발 석가모니가 어떻게 돈을, 어떻게 뭘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손으로 만든 거예요. 입이 있어도 말 한마디 못하고. 석가모니가 말하는 거 맞습니까? 눈이 있어도 석가모니가 봅니까? 눈은 크게 만들어놨더라고. 귀도 석가모니 귀 엄청 커요. 그런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못 맡아, 손이 있어도 만지지도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조차 작은 소리도 내지 못하는 이 우상 숭배, 그들이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귀신들이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진정한 복은 우상을 만드는 자 다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6편 1절부터 보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도 말고 방백들도 의지하지 말며 그랬죠. 나의 성전에 여호와를 찬양한다 하면서 귀인이라는 건 방백이라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그 사람 죽고 호흡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귀하게 여기고 믿음 귀하게 여기고 주를 의지하면서 그를 즐거워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일생 동안 그에게 필요한 것 영육간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봉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인생을 좀 이런 명절을 맞이해서 좀 바꾸세요. 하나님 찬양하세요. 여호와의 종이 좀 되세요. 나도 주님 귀하게 여기고 믿음 귀하게 여기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 하는 그러한 성도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의 성호를,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믿음을 귀하게 여겨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육간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주봉교회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